사순절의 신비. 우리는 사순절의 너무 신성한 계절이 신비가 풍부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녀의 모든 잔치 중 가장 위대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 기억과 참회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녀들의 신앙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와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힘든 일을 겪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세프와 지시마 기간 동안 우리는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힌 70년을 떠올리게 하는 70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우상숭배에서 정결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파슈를 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제롬이 관찰한 바와 같이 교회가 지금 우리 앞에 가져다주는 숫자는 40명이며 이는 형벌과 고난을 나타낸다. 에제치엘, CH29. 하나님이 그분의 분노로 보내신 40일, 창세기 7시 12분을 기억합시다. 마침표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불의에 대한 처벌을 받고 40년 동안 사막에서 방황한 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숫자 14시 33분,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오려는 포위 공격의 모습으로 선지자 에제치엘이 40일 동안 그의 오른쪽에 누워 계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에제치엘 4대6. 구약전서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혈령인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있다. 선지자들의 모습인 엘리야스와 엘리야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시나이에서 첫 번째, 출애굽기 24시 18분, 호레브의 두 번째, 1킹스 19대8. 하지만 둘 다 40일의 극심한 금식으로 큰 호의를 베풀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우리 앞에 이 신비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고 금식의 고통에 자신을 복종하기를 바라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의 제도는 따라서 엄숙한 성품으로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을 유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힘으로 우리 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세상을 바라보며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 우주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엄을 전파하는 희생으로 이 40일간의 참회를 바치게 하소서. 니니비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올해 우리의 속죄를 자비롭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에 우리의 일의 수는 거룩한 신비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에서 교회가 이 40일 동안 그녀의 아이들을 보는 빛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영적 적들과 밤낮으로 싸우며 엄청난 군대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애쉬 수요일에 그녀가 사순절을 기독교 전쟁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새로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알렐루야를 다시 한번 노래하기에 합당하게 만들려면 우리는 우리의 새 원수인 악마와 육체,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동료 전투원입니다. 그도 직접 사탄에 의해 그에게 제한 3중 유혹의 복종. 따라서 우리는 갑옷을 타고 끊임없이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활기차고 용감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반면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승리와 자신감의 희망으로 겁쟁이를 발사할 수 있는 하늘의 자신의 제작의 전쟁 노래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9번째 시편입니다. 부토리오의 귀서식지, 콤플리인 사무실에서 그녀는 사순절의 첫 번째 일요일에 미사에 그것의 전체를 삽입하고 매일 그 구절의 몇 가지를 발효 사무실에 소개합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보호에 의존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함께 방패와 같이 베리타스 에이유스, 업스밀 사무실, 그의 날개의 피난처에서 희망, 앳서비스 에이유스 스프러비스, 섹스트, 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는 사냥꾼의 스네어에서 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명예를 해방, 티어스, 하나님이 자녀들이 거룩한 자유에 대해 우리를 강탈한 자, 우리의 형제인 거룩한 천사들의 자식에 의지하기 위해 우리의 주님은 그들이 우리의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는 책임을 지게 하는 우리 주님, 안젤리스 만다빗 뜻해, 옴니버스 바이스투와 라우드와 베스퍼의 우트 관리인테, 그리고 예수 사탄이 그분을 유혹하도록 허락했을 때 그의 전투의 사랑스러운 증인이었던 그의 전투의 열렬한 증인이었던 그분이 형제들 그분이 승리한 후 그분에게 다가가 그분의 봉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도록 하는 이러한 정서를 잘 풀어봅시다. 그리고 6주간의 캠페인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솔다들이 위대한 영적 전쟁의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고 느끼는지 충분히 설명하는 이 훌륭한 통조림을 자주 반복합시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적들과 함께 경연대회에 우리를 애니메이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또한 우리의 마음이 가장 깊은 수입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그녀는 세 가지 위대한 주제를 우리 앞에 두고 그녀는 이것과 위대한 부활절 엄숙함 사이에 서서히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영혼을 감동시키고 유익한 교훈에 모두 관심을 기울이자. 첫째, 우리의 구속주에 대한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형성에서 위대한 금요일의 최종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려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는 모든 역사에서 우리 앞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회당의 악명 높은 작업은 우리가 모든 세부사항의 플롯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정기적으로 우리 앞에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온유함과 지혜와 존엄성이 하나님을 말하는 8월 희생자에 대한 사랑으로 불을 붙일 것입니다. 베들레헴 동굴에서 시작된 신성한 드라마는 갈보리에서 닫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시대의 교회가 우리에게 읽은 복음 구절을 묵상함으로써 그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우리의 가르침을 위해 부활절의 향취가 우리의 범주를 위한 새로운 출생의 날이 되는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초기의 사순절은 침례 후보자들에게 주어진 즉각적이고 엄숙한 준비였다. 현 시즌의 거룩한 전례는 그녀가 카테추멘에게 주는 가르침의 대부분을 유지한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과 신약전서에서 그녀의 장엄한 교훈을 들을 때 그녀가 그들의 계시를 맞추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몇 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지만 어린 시절에도 자비롭게 침례를 인정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그들의 열렬한 선교사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원시교회의 후당들처럼 그들이 침례의 바다에서 정화되고 새로운 존재의 접촉에서 받을 때 죽음에 대한 구주의 승리의 그 찬양치에 기대하는 새로운 범주를 위해 기도하도록 인도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이전에는 제수요일에 충실한 자식들의 집회에서 분리되었던 공적 회개가 사순절 40일 동안 교회의 모성곤유의 대상이었으며 그들의 회개가 이대중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마운드 목요일의 화해를 인정해야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 회개들을 위해 고안된 훌륭한 지침 과정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러한 전통에 충실한 전례는 여전히 우리의 이익을 위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숭고한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죄와 그들이 우리를 용서한 쉬운 용어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렬하게 흥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방종이 그녀가 그녀의 규율을 하도록 이끌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그분의 신성한 위엄에게 통회하는 마음의 희생을 바치게 하는 추가 동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쾌활한 열망으로 참회를 겪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의 훨씬 더 가혹한 자들의 확신이 항상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매우 적합한 애도와 엄격함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는 수세기 동안 영적 잔치가 있는 곳에서도 항상 기쁨이 있는 만큼 그녀의 연도의 이 부분에 대한 잔치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세기에 우리는 라오디사이엘가 50대 캐논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제외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성도의 잔치나 기념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빼, 화해, 돔, 아이, 그리스 교회는 엄격하게 관대한 징계의 지점을 유지, 그녀가 3월에 대한 예외를 만든 라오디사 위원회 후 수세기까지 아니었다. 25. 어느 날 그녀는 지금 우리의 어머니의 바르미 향연을 유지. 로마 교회는 적어도 원칙적으로 이 같은 규율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주 이른 시기에 수녀의 향연을 인정했고 다소 나중에는 사도인 세인트 마티아스, 스트리트, 머사이어스의 향연을 2월 24일에 인정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그녀는 사순절과 일치하는 그녀의 일반적인 달력의 그 부분에 다른 여러 잔치를 인정했다. 여전히 그녀는 고대의 관습에 대한 존중에서 특정 제한을 관찰한다. 로마 교회가 사순절 동안 성도들의 잔치를 배제하는 이 시점에서 덜 가혹한 이유는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이 금식과 양립할 수 없는 잔치의 축하를 결코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리스인들은 두 가지가 화해할 수 없다고 믿고 있으며 이 원칙의 결과로 토요일을 금식일로 지켜보지 마십시오. 같은 이유로 그들은 바름에 금식하지 않습니다. 이 이상한 생각은 그리스 교회 특유의 관습에 또는 7세기에 대한 상승을 주었다. 그것은 예산된 미사라고 불리며 즉 이전의 희생에 봉헌되었다. 사순절의 매주 일요일에 제사장은 6개의 호스트를 헌납하며 그중 하나는 그 미사에서 받는다. 그러나 나머지 5은 거룩한 희생이 제공되지 않고 다음 5일 각각에 이루어집니다. 간단한 친교를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라틴 교회는 성금요일에
그리고 우리가 그 적절한 장소에서 설명할 숭고한 신비를 기념하여 이래를 한 회에 한 번만 연습합니다. 그리스 교회의 관습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사순절 동안 희생을 위한 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라오디사 평의 외에 49번째 정경에 의해 분명하게 제한되었다. 네프, 콘실, 돔, 그리스, 몇 세기 후 거룩한 희생이 축하금과 호환되지 않는 이 캐논에서 결론, 우리는 그들이 가진 논쟁에서 배운다. 9세기에 레거 텀버트와 콘트라 디스탐 톰. 포어, 그 예의의 질량, 트롤에서 유명한 위원회의 킨을 저장해 휴식 다른 권한이 없다. 트롤, 52. 692년에 개최된 러베이, 컨실, 탐바이는 이 터무니없는 탄원의 그리스인에 의해 정당화되었으며 우리 주님이 몸과 피의 교감이 금식으로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베스퍼 후 저녁의 의식을 축하하고 제사장 혼자 의사소통, 성금요일의 로마 전례에서 지금처럼. 그러나 여러 세기 동안 그들은 발음에 대한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잔치에서 금식하는 간결한 것을 중단하고 미사를 축하하고 충실한 자들은 거룩한 칭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오디사 평의회의 정수는 아마도 서부교회에서 받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순절 동안 거룩한 희생의 정지가 로마에서 실행된 경우 그것은 단지 목요일에 있었다. 그리고 관습조차도 8세기에 버려진 것으로 사서 아나스타시우스에게서 배운 것처럼 교황성 그레고리 II가 로마 성찬을 완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순절의 첫 5주 목요일에 미사를 추가했다. 아나스타스 그레고리오 II에서 그것은 로마 교회에서 목요일에 미사의 중단의 이유를 할당하기 어렵다. 또는 사순절의 금요일에 밀라노 교회에 의해 관찰 같은 관습. 우리가 다른 저자에서 발견한 설명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밀라노에 관한 한 우리는 성 금요일에 미사를 축하하지 않는 로마의 사용의 단순한 채택에 만족하지 않는 암브로시안 교회는 사순절의 모든 금요일의 의식을 확장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암시한 후 우리는 지금 관철되는 거룩한 의식에 몇 마디로 우리의 현재장을 닫아야 한다. 사순절 동안 우리의 서쪽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셉추어지시머에서 이들 중 몇 가지를 설명했다. 알렐루야의 현타객, 보라색 조끼, 집사들의 달독과 서브데아콘의 튜닉을 제쳐놓고 뛰어난 두 즐거운 통골 글로리아와 테뎀의 누락 세미콜론 미사에서 알렐루야 구절에 대한 애도의 요로의 대신 이태 미사에스트의 베네디카모스 도미노, 추가 기도는 포스트 커뮤언트 후 사람들을 통해 말했다. 격렬한 날에 일요일을 제외하고 정오전의 베스퍼 사무실의 축하, 이 모든 것은 독자들에게 친숙합니다. 우리는 이제 페르니아의 신성한 사무실의 모든 시간의 결론에 처방된 요동, 그리고 같은 날 미사의 캐논 동안 무릎을 꿇고 합창단을 입찰 루브릭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서해교회에서 관찰된 사순절 특유의 다른 의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수세기 동안 일반적인 무용수로 쓰러졌다. 우리는 그들이 여전히 부분적으로 일부 장소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일반 말한다. 이 의식들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합창단과 제단 사이에 큰 베일을 씌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직자나 사람들이 성소 안에서 기념하는 거룩한 신비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커튼이라 불렸던 이 베일은 일반적으로 보라색으로 죄인이 자신을 복종해야 하는 참견의 상징이었으며 그 신성한 위엄의 광경을 이룩하기 위해 그의 얼굴이 그렇게 많은 분노를 저질렀기 전에 또한 자랑스러운 회당이 걸림돌이 된 구속주께서 견뎌낸 굴욕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옆으로 그려지는 베일로 이러한 굴욕은 길을 주고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어야 했다. 명예의 오툰. 젬마 애니메, 립, 3, 캡, 66. 이 의식이 여전히 관찰되는 다른 장소 중 우리는 파리의 대도시 교회, 노트르담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에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즉시 십자가와 성도들의 동상을 휘감는 것은 관습이었다. 신실한 참회에 흥분하기 위해 그들은 이 거룩한 이미지의 광경이 항상 영혼에게 가져다주는 위안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곳에서 보존되어 있는 이 관습은 로마 교회에서 사용되는 표현력이 더 많았으며 다음 권에서는 십자가와 동상이 열정에만 있다는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세시대의 의식에서 사순절, 특히 수요일과 금요일의 행렬이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자주 만들어졌다는 것을 배웁니다. 수도원에서 이 행렬은 회랑에서 만들어졌고 맨발로 만들어졌습니다. 마르테네, 드 앤티큐스 에클레스, 리티버스, 탐, 3, 캡,
18. 이 관습은 로마의 관습에 의해 제한되었다. 사순절이 매일 여기 있는 곳, 많은 세기 동안 정지교회의 행렬에 의해 시작. 마지막으로 교회는 항상 사순절의 계절 동안 그녀의 기도에 추가하는 습관에 있었다. 그녀의 현재 규율은 페리어즈에 반대로 관습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 성당과 대학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는 정식 시간에 할 수 있다. 월요일, 죽은 자의 사무실, 수요일, 점진적 시편, 그리고 금요일에 교도소 시편. 일부 교회에서는 중세시대에 매주 사순절을 평상시에 추가했습니다. 이비드. 이 텍스트는 돈 프로스퍼 게랑거 1841-1875에 의해 작성된 전래년에서